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 상강의 11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9장 말씀을 가지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을 먼저 나누었어요.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자신이 사무엘을 만난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둘이 만난 거였죠.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의 그 만남을 위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허락하셨던 것이고, 또한 여러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그 사람들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또 필요한 말들까지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결국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빈틈없이 일하셔서 그 둘이 만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 모든 삶의 배후에서 실수 없이 빈틈없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서 또 하나,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비범함이 숨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매 순간 우리 눈에는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시간상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했는데 사무엘상 9장 뒷부분에 가면은요,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만난 다음에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했어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그 말을 듣고 엄청 놀라고 또 너무나 자신 없어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제 왕이 되면은요,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한편으로 놀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근히 좋아해요. 야,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고? 내가 이 나라의 그러면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왕으로 선택해서 세우셨다고? 와, 이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보이는 반응은 그렇게 좀 기쁨과 설레임보다는 오히려 큰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자신이 없는 거죠. 자기가 자신을 봐도 전혀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감지했어요. 지금 너무나 자신 없어 하는구나.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이제 밤을 지새워가며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9장의 내용이에요. 사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해주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9장이 마무리되고 이제 오늘 본문 10장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제 사무엘은 밤새 사울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아침에 사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예식을 비밀리에 아무도 없이 단 둘이서만 그렇게 거행합니다.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사울은 아직 공식적으로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미리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면서 뭐라고 말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은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왜 아직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진 게 아닌데 왜 미리 기름 부음을 줬는가? 왜 그랬는가? 그것은
사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어요. 더 확신을 주고 더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는 거야. 알려주는 거죠. 다윗도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후반부에 가서 나눌 텐데, 이스라엘의 이제 2대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기 전 약 15년 전부터 이제 어린 목동이었을 때 먼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왕이 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더 확신케 하기 위해서 먼저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그 말을 듣고 사무엘과 밤새 대화를 나누고 여러 격려의 말을 듣고 또한 기름 부음까지 이제 받게 되었는데, 사무엘은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울에게 또 3가지 표징을 예언으로 말해줘요. 이 내용이 10장 2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다 나누지는 않고 짧게 요약하자면 이래요. 집으로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주 구체적으로 3가지의 내용을 예언식으로 말해주고 사무엘이 예언한 그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이 확신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많이 두려움에 떨었었는데 사무엘이 예언했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사무엘이 자신에게 그동안 해주었던 모든 말들이 참된 말이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었겠죠. 또한 더욱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그 마음을 준비시켰는데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도 친히 사울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9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했어요. 보세요. 그가, 여기서 그는 사울이죠.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그냥 왕 되게 한 게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시며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울이 선지자 중에 무리들과 같이 함께 예언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렇게 왕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직접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도 또한 하나님도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미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잘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했죠. 보세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변해 있는 사울을 보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은 이 사울 때문에 속담까지도 그렇게 생겨나요. 너무나 수줍어하던 시골 청년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
선지자들과 함께 이 예언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을 사람들이 깊은 인상을 갖고 봤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예언을 마치고 나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산당이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사울이 지금 기도와 예배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안에 영적인 좋은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산당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울의 숙부가 이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왔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무슨 말을 알려줬는가 막 캐묻거든요. 그때 16절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에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울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울이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려준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사울의 신중함과 지금 입 무거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지금 이 성경 저자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알려주고 있냐면, 나중에 사울이 많이 변질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또 사무엘도 최선을 다해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잘 준비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너무나 이제 나중에 나눌 내용을 먼저 말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이랬던 사울인데 변질되어 갔던 거죠.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이자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18절부터 19절 전반부인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여기에 보면 지금 사무엘이 또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기 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구원시키고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데, 너희가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막 원해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너희가 너무나 원해서 왕을 세우는 것이지만 이건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야.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주기 원했던 거예요. 지금 왕이 세워진다고 해서 너무 들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이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사무엘은 제비 뽑기 방식으로 이제 왕을 뽑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12지파 중에서 제비 뽑기로 한 지파를 뽑아요. 그 다음에 뽑힌 그 지파의 부족들을 단위로 쭉 쓰게 한 다음에 제비 뽑기로 또 한 부족을 뽑아요. 그 다음에 뽑힌 그 부족을 놓고 또 여러 가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또 제비 뽑기로 한 가족을 뽑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제비 뽑기로 한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 될 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저희 생각에는 제비 뽑기 하면 뭐 어린아이들의 장난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뭐야? 제비 뽑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제비 뽑기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방법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보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죠. 다들 놀랐어요. 여호수아가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왜 패했죠? 질문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자가 있어서 그래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가 범죄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제비 뽑기 방식을 사용하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이 누군가를 뽑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제비 뽑기 똑같은 방식으로 그때도 그 방식으로 했어요. 결국 또 지파 한 지파가 뽑혔고 한 부족이 뽑혔고 한 가문이 뽑혔고 한 가족이 뽑혔고 그래서 결국 딱 한 사람이 결국 뽑혔는데 아간이었죠. 근데 아간이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했던 사람이에요. 60만 명 남자 중에서 한 명이 제비 뽑기로 뽑힌 거예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도 제비 뽑기 방식을 사용해서 땅을 분배했어요. 신약으로 봐서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자리를 대신할 한 제자를 뽑을 때에도 제비 뽑기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린아이들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비 뽑기로 한 사람이 선택될 때에 그 믿음의 공동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지금 사무엘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을 뽑은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비 뽑기 방식을 선택했던 거예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먼저 12지파 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기로 뽑혔어요. 이 베냐민 지파의 부족들을 쭉 세워놓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 지금 마들이 이 부족 가문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또 뽑혔어요. 근데 성도들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이 20대 넘는 이 남자 어른들 엄청 많았을 텐데 그 중에 사울이 제비로 뽑힐 확률은 수학적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낮을 확률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나안 정복 당시에 60만 명 정도였는데 그 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더 많아졌겠지만 그냥 60만 명으로만 그렇게 계산한다고 해서 60만 분의 1 하면은 몇이 나와요? 우리 숫자 빨리 하시는 분들? 안 나와요? 그냥 계산을 해보니까 0.000167 퍼센트라면 0.000167%. 이거보다 더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낮은 확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지금 제비 뽑기로 뽑힌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하나님의 일은요, 확률이 엄청나게 낮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마침내 그 뜻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동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진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막 조바심을 갖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그냥 바등바등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혈기로 내가 원래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막 바당바당 막 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게을러도 되고 무책임해도 되고 불성실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 나누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바라고 믿으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맡기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의 건강한 모습인 거죠.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께 다 의탁하시고 맡기심으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가? 이 내용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고 앞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왕으로 정말 세워질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준비해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이 사울은 보세요. 정치적인 배경도 없었고 또 본인 스스로 고백했듯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지파 출신이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너무나 미약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리 용감하고 대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토록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또 기름도 붓고 막 여러 가지 막 표징들도 보여주고 또 하나님도 직접 나서서 그를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성령으로도 충만케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일날 제비에 뽑혀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 시간에도 사울은 뭘 하고 있었는가? 21절과 22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행구가 뭐냐면 진보다리. 이 진보다리 사이에 지금 사울이 숨어 있었어요. 제비 뽑기로 계속해서 지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마드리 가문이 뽑혔고 자기 집안이 뽑혔고 그 상황에서 지금 본인은 알잖아요. 벌써 얘기 들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짜잔 이렇게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소극적이고 습기도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소심하다라고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자신 없어 하고 스스로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울을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해서 세우셨는가? 이게 질문인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지. 내가 왕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복 터진 거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스스로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어요. 왜죠? 조건이 좋아서요? 모든 그 자격을 잘 갖췄어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가장 안 좋은 조건이었죠. 가장 자격 미달이었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지극히 작고 연약한 나라였어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갓 풀려 나온 나라예요. 남자 장정이 6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또 예수님도 12 제자들을 세우실 때 아주 유능하고 자격 조건이 아주 좋은 사람들을 세우신 게 아니죠. 다들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별로 존경받지 못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대부분 가방끈이 엄청 짧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또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욕먹고 매국노 그 취급당하던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밤새 빈그물질 하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바로 그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는가?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바로 베드로의 반응이었어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초청하실 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스스로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워서 사용하시는가? 왜냐하면 스스로 자격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별로 감사하지 않겠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실 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라고 생각해서 전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격 조건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됐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같이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선택해서 부르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를 사용하신대. 그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신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사도 바울은요? 누가 꼭 질문할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배경이 너무 좋았잖아요. 스펙도 어떻게 보면 제일 끝내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당시 하버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13살부터 공부했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어디다 내어놔도 뒤처지지 않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바울을 사도로 사용하셨는가? 바울은요 비록 배경이 좋고 스펙은 끝내주게 좋았을런지 몰라도 그의 과거를 보잖아요. 그의 과거는 예수님 믿었던 크리스찬들을 막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을 주동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나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주님께 그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눈물로 회개하며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생명의 위협도 받고 뭐 옥에도 갇히고 막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불평 없이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며 계속해서 성실하게 그 사역 감당해 왔는데, 그 안에 어떠한 태도로 그 사역을 감당했냐면, 이 사도 바울 사역 후반부에 썼던 서신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항상 마음속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I'm the worst sinner of all. 그런 생각으로 사역에 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바울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목사로 부르셨을까요? 제가 잘나서일까요? 자격 조건이 좋아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아니죠.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미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세움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자격 미달이잖아요. 다 극악무도한 죄인이잖아요. 기분 나쁘신가요? 그렇게 정말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원래 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쪽박 인생이었는데 다 주님의 은혜로 대박 인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은요, 죄가 없는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고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천국 갈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을 겸손히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격 없는 나를 값없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며 감격하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값없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항상 매일매일 겸손하게 신앙생활 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이미 구원이라는 그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랬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부터는 잘 살아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완전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여기 잘못하면 우리가 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갖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 해야 하나님도 나에게 호의적이시고, 내가 복받을 만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는 율법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고 속성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후에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서 계속해서 그 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참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만약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혜로 정립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정립하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이제 종교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나는 정말 여전히 자격이 없다. 내가 하나님 볼 때에 정말 낯뜨거워서 하나님 정말 너무나 미안해서 하나님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 완전히 실패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성도님들 잘 아셔야 돼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꾸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만약 그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다면 그건 참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 이미 받은 그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지속적인 용서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 구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지속적인 용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참된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 항상 믿음으로 고백할 게 이거예요. 나는 원래 자격 미달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맞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자격 미달인 상태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격 미달일 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살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격을 따지면 늘 부끄럽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넘어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항상 하나님께 미안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조금씩 더 발전하고 더 변화되고 더 성화를 점점점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해 주신다고 하니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건강한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부끄럽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미안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한량없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며 조금씩 삶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감격하며 기쁨으로 여기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